네, 안녕하세요. 수요일에 한번 뵙고 주일에 한번 뵙고 저는 3일 단위로 사는 느낌입니다. 네.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네. 오늘도 프린트물이 많이 나갔죠. 예. 자, 오늘 이것을 다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지만 최대한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입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5주차 하늘과 땅 통합의 창조에서의 필연성. 부제는 6은 0만큼이나 동일하게 선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뭘 했냐면 기독교의 전통 속에서 두 가지 양극단을 행하는 보이는 그 기독교 형태가 있다. 한쪽은 뭐라 그랬어요? 경건주의. 이제 이 정도 하면 이제 딱 나와야 돼. 경건주의. 한쪽은 윤리주의. 그죠? 둘 다 정상은 아니라고 했죠. 근데 선택하자면 어느 쪽이 조금 양호하다 그랬어요? 경건주의. 왜 그렇다고 했어요? 이쪽은 이 윤리주의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의 이야기로 끝나더라. 근데 저희가 적어도 기독교라고 얘기하면은 종교인데 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이제 그게 없다는 거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창조 질서를 세우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에티켓 있게 잘 살고 이웃사랑하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는 행동이라면 그거는 종교가 아닌 거죠. 그죠? 기독교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게 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현대주의에 대한 이야기, 현대 윤리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빙크가 그 문제를 철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했는지까지도 봤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본 거예요. 사실은 그것만 세부적으로 가도 몇 줄을 할 수 있는데 짧게 포인트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하는 내용은 이제 그 현대주의 부분은 간단하게 이제 해결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이제 아주 심도 깊게 해가지고 경건주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바빙크가 신학적으로 교정을 해 나가는지. 그래서 왜 하늘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땅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왜 영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육체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왜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세상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디펜스를 하는지 이제 볼 거예요. 네. 자, 도입 질문.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영적이다라는 말과 육적이다라는 말 중에 어떤 것을 칭찬으로 듣는가? 너 육적이다. 어때요? 교회에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야, 진짜 육적이다 너. 야, 되게 이상하죠? 기분 되게 이상하죠? 넌 진짜 영적인 것 같아. 마음이 어때요? 평안해지죠. 우리는 상당히 경건주의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이제 정상 참작은 해야 돼요. 육적이다 했을 때 그 느낌이 우리는 흔히 너무 현세적이고 세속적이고 너는 하나님과는 좀 상관없는, 성경으로 치면은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뭐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느낌이 되게 달라지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육적이다라고 말하고 담고자 하는 것은 이미 언어의 사회성 때문에 오염이 됐어요, 이 말이 사실은. 그치만은 다른 표현이 없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너는 되게 육체적이다 이래도 되게 이상한 거 같고, 너는 육적이다 하여튼 일로 가는 거는 다 안 좋은 것 같아, 그죠? 야, 이게 참 어렵다 우리가, 그죠? 그러니 이미 선입견이 이러니 야, 경건주의는 우리의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의도적으로 이 말 한번 넣어본 거예요. 너 육적이다. 이거 어렵네요. 다른 표현을 찾아지지가 않는데요. 너 되게 육체도 관리 잘한다. 너 되게 땅의 것도 균형을 잘 잡는다. 뭐 사실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죠? 어렵습니다. 자, 또 세상 우린 교회에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지만 육체의 가치에 대해서는 얼마나 배우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설교 시간에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 많이 듣지만, 자, 육체의 가치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야, 저도 기독교 생활 꽤 했는데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야, 우리가 얼마나 경건주의적인 설교를 많이 듣고 살아왔는지를 또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윤리주의 설교들을 보자면 육체 몸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건가를 얘기하는 그거는 사실은 요 육체적 가치에 대한 얘기로 환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육체라고 표현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만 해가지고 그런 건데요. 자, 세상 일과 하나님 일을 구분하는 것이 여전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지금 5주차째죠. 근데 이 질문을 제가 쓰는데 타이핑을 하는데도 여전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 당연하다고 생각해. 내 마음이. 당연하지 않아? 이거 세상 일과 하나님 일 구분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여기서도 또 우리가 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세상 일과 하나님 일. 이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 일도 있기는 하죠. 현세적인 일, 세상적인 일, 세속적인 일. 하지만 제가 의도했던 것은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학교 다니고 가정생활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어떤 정치에 참여하고 모든 그런 활동들에 대한 이제 넓은 범주에서 얘기를 그냥 세상 일이라고 표현한 건데요. 한번 생각해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는 영적인 일, 기도, 예배, 전도, 성경 공부, 그리고 육적인 일은 직장, 학업, 운동, 취미, 문화생활을 무의식 중에 이제 나누고, 영적인 일이 더 가치 있고 육적인 일은 단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이제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평일, 직장, 학업, 가정생활은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삶인가? 이제는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아니요 이러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건 학습된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마치고 내년 1월이 됐을 때, 혹은 2월이 됐을 때, 3월이 됐을 때 점점 멀어지잖아요. 어느새 1년쯤 지나면 여러분들은요 다시 이쪽에 가까이 와 계실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 이거를 정기적으로. 이단들이 왜 자신들 교리에 이렇게 투철한 줄 알아요? 잘잘잘 외워요. 그 친구들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돌려요. 와, 교회에서는 설교 다시 하면 막 뭐야 이거 왜 설교를 다시 하는 거야? 이거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명설교는 반복돼야 된다. 하나님 다시 해야겠다. 자, 이 함영일 목사 하셨던 설교 우리 동영상에 있는 거 다시 풀어가지고 다시 돌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정말 지켜줘야 되는 건 지켜줘야 되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원론에 대한 이야기가 왜 자꾸 제가 도입 질문을 자꾸 다는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은근히 또 날아가고 있다. 우리는 휘발성 메모리 날아갑니다. 한번 좀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다빈크를 통해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될 것이다. 육은 영만큼이나 동일하게 선하다. 이것은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창조의 본질에서 나오는 필연적 진리이다. 이 내용을 오늘 이제 같이 나눌 겁니다. 자, 그러면 바빙크가 어떻게 창조 교리에서 하늘과 땅을 통합하는 변증을 하는가? 포인트는 제가 노란 줄 쫙 거드린 거 있잖아요. 그게 전체 그림이에요. 첫째, 창조 세계에 반영된 삼위일체적 본질에서. 둘째, 영과 육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님 형상의 전인성 안에서 그 토대를 마련한다. 야, 이거 말이 좀 어렵죠? 오늘 크게 할 거니까 일단 한번 해보고 들어갈게요. 야, 창조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할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하나님 형상은 인간을 말하는 거죠. 인간 창조. 그러니까 여기는 세계를 창조한 거라면 여기는 인간을 창조한 거죠. 근데 인간을 창조하되 전인, 전체, 전부, 전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거. 그리고 이 창조 세계는 무엇이 반영되어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이 반영되어 있더라. 요거를 가지고 육체의 세계, 물질의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창조 세계가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부분을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악하게 혹은 열등한 걸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다 뭐에 대한 얘기냐면 창조 교리에서 나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창조 교리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창조에 있어요, 재창조에 있어요? 우리는 재창조에 있어요, 그죠? 우리는 창조에 있는 게 아니라
재창조에 와 있어요. 지금 열심히 성화하면서 하나님 우리 만들어가 계시고 예수님 이때 오셔가지고 시작하셨는데 예수님 다시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그때 이거 뭐 돼요? 완성되죠. 네,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재창조에 서 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재창조의 성격이 뭐냐를 지금 우리는 이걸 따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재창조의 상황에서 우리가 하늘만 중요하게 생각할 거냐 아니면 진짜로 아예 하늘과 땅은 아주 그냥 이 뭐라 그러죠? 아예 대립되는 걸로 봐서 땅은 아예 우리가 생각도 하면 안 되냐. 요렇게 생각을 했던 게 로마교, 천주교였고요. 아예 하늘과 땅을 대조시켜 가지고 땅은 악한 거야,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제세례파였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무슨 말씀드렸냐면 땅의 가치가 회복이 되려면 이 땅이 선한 거야, 이거는 선한 거야라고 우리가 다시 증명을 해내려면 로마교처럼 하늘에 대해서 땅이 열등하다라는 것도 극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제세례파처럼 아니야 어차피 불타 없어질 세상이야 이 땅 모으 미련을도 아예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요것도 우리가 극복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때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까지 하고 넘어갔는데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그랬냐면 요거 두 개를 다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냐면 땅 혹은 육체가 선하다 이걸 증명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육체가 선하다. 근데 선한데 그냥 선하다고만 하면 야 하늘도 선하고 땅도 선한데 하늘이 더 선해 이러면 여전히 로마교의 그 이분법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과 육체가 하늘이나 영만큼 영과 동일하게 선하다까지 와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이게 극복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바빙크가 요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요 이원론을 극복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이제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삼위일체적, 유기체적 우주론. 그 보시면은 모든 피조 세계는 삼위일체적 본질이 반영된 하나님 영광의 극장이다. 명언을 남긴 건데 이거. 자, 제가 좀 같이 읽고 했으면 같이 읽을까요? 요 부분 그 바빙크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안 읽으면 방송에 안 떠서 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가르침에서 하늘과 땅, 영과 물질은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안에는 경멸스럽거나 죄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만큼이나 아름답고 풍성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세계에서만큼이나 물질 세계에서도 당신의 탁월함을 드러내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생각의 구현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발자취나 흔적을 보여줍니다. 야, 이거 아멘 할 뻔했죠, 그죠? 근데 맞는 말이에요. 거의 아멘을 해야 될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바빙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 영과 물질이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안에는 막 경멸스럽거나 죄된 것이 사실은 없다는 거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 이 heaven 못지않게 earth, 이 땅의 세계도 충분히 하나님의 선한 창조, 이 계시의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탁월함이 물질 세계도 나타나 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여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각의 구현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표현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발자취가 남아 있고 흔적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바빙크가 끌고 들어오는 게 바로 이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본성이 창조 세계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라고 하는 논리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먼저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면은 좀 편할 거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삼위일체 아세요? 삼위일체 교리? 네, 삼위일체 교리. 자, 하나님 몇 분이 계세요? 여기서 잘못 말하면 이게 큰일 나는 건데. 자,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예, 자, 참 그래도 강해요. 경쟁력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서 벌써 보통은 3명이요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3명이 안 하고 이제 자,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한 분. 이 본체는 한 분이세요. 자, 그런데 위격이라 그러는데 인격, 위격 퍼스널하게는 세 위격으로 나뉠 수가 있다. 누가 계세요? 성부. 그다음에 성자. 그렇죠? 성령. 세 분. 자, 세 위격이 한 분으로, 한 분이 세 위격으로 이렇게 존재하세요. 신비해요. 저한테 더 이상 설명하라고 묻지 마세요. 이거 설명하는 순간 이단되는 거예요. 저 여러 개 다 해봤거든요. 이제 안 합니다. 늘 논리적 비약과 이 틈이 생겨서 제가 안 합니다. 이거 안 하고. 자, 이 기독교사에서 이거 설명하려다가 이단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양태론 이단이라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더라. 뭐 물이었다가 수증기였다가 뭐 얼음이었다가 뭐 이렇게 도는 거. 그럼 뭐예요? 하나예요, 셋이에요. 자, 아버지였다가 선생님이었다가 남편이었다가 뭐예요 이거? 뭐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그나마 저는 그냥 이렇게 이해할 때 종족의 개념으로 조금 저는 생각했었어요. 쉽게 생각할 때 인간 종족 뭐 강아지 종족 뭐 이렇게 아빠 강아지, 아들 강아지, 엄마 강아지 뭐 이런 느낌. 근데 그것도 말은 안 돼요. 세 개로 또 나뉘어야 되니까 또 애매한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거야 본질은. 근데 그분이 우리를 상대하실 때 인격적으로는 세 인격으로 상대를 하신다는 거고 실제로 요걸 뭐라 그러냐면 존재론적 삼위일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정적인 상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봤을 때 구조적으로 존재론적 삼위일체라 그러고. 자, 그런데 요 세 분이 창조 사역 하시고 재창조 사역을 하실 때, 요 재창조는 구원이라고 늘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할 때 요 창조와 재창조를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요 세 분이 창조에 다 관여를 해요. 실제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창조에 다 관여를 하세요. 아버지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자가 그 말씀 로고스인 분이 실제로 원리와 법칙과 이 질서의 체계를 적용하시는 그 지혜 자체가 성자예요. 근데 성령이 그거를 운행하시면서 현실화 시키시는 분이고. 근데 어쨌든 창조에서는 이제 성부가 이렇게 좀 전면에 나타나시죠. 근데 이제 이 재창조로 오면은 재창조에서 제가 항상 뭐랑 뭐로 나눠요. 이 재창조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하고 그 다음에 누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 그럼 여기를 제가 객관적인 구원 사역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주관적인 구원 사역으로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 사실은 다 역할을 하시거든요. 근데 전면에 내세워지는 건 누구예요? 여기서는 여기 성자, 예수님이 여기에 좀 두각을 나타내시고. 왜? 십자가 지시면서 전면에 나타나니까. 부활도 우리 운명의 샘플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우리 대신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 신적 중보자의 역할로 딱 전면에 등장해서 우리 구원의 확실성을 보증하는 분이 이제 성자로 이제 나오는 거죠. 아멘. 네, 아멘. 어김없습니다. 자, 이 주관적 사역에서는 성령이 전면에,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제가 이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성자가 나타나서 상대의 두목을 날려버렸고 여기서는 들어오셔서 우리의 두목이 돼주신 거죠. 근데 영으로 성령께서. 자, 요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 공동사역을 하시지만은 한 분씩 전면에 나타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역을 하세요. 실제로 관여를 하시고.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경륜적 삼위일체라 그래요. 이 경륜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의 경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실제로 동적으로 펼치신 일, 그걸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그러는데,
이제 바빙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존재론적인 정적인 삼위일체의 구성 요소와 이 동적인 실제로 경륜적 삼위일체의 두 요소가 우리 창조 만물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함으로써 만물은 하늘이 됐든 땅이 됐든 영이 됐든 육체가 됐든 교회가 됐든 세상이 됐든 뭐 영원이 됐든 시간이 됐든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로서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한번 볼게요. 정말 그런가? 이쪽에다. 요런 구조를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 요런 거를 유기체적 구조라 그래요. 유기체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가 유기체가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팔이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다리가 있고 발이 있고 발이 있는데 얘네 하나하나는 다 구분이 되는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몸이 전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연결하고 있죠. 하나의 생명체로 연결돼 있죠. 얘가 하나죠. 그래서 얘가 아야 하면은 손이 아팠는데 발이 아픈 것 같지는 않고, 자, 뇌에서 아야 하고 느끼죠. 얘가 아파도 어떻게 해요? 아야 하고 통합된 아이라고 하는 이 인식의 주체가 똑같이 느끼죠. 다 연결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요걸 유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다르지만 한 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걸 유기체적 구조라고 하는데 실제로 천하 만물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유기체로. 자, 하늘이 이렇게 있는가 하면 땅이 있죠. 연결이 돼 있죠. 영원한 세계가 있는가 하면 시간적 세계가 있는 거죠. 그죠?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위아래로 대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 땅 안에서도 무지하게 분화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 성격을 한번 볼까요? MBTI. 자, 저는 뭘 것 같아요? N, T, F예요. 나를 너무 학문적으로 생각하는구나. 저는 사실은 F예요. 자, 이렇게. 자, 얘 F. J인가 보다. 저는 P로 알고 있었는데 J라고 그러더라고요. J라고 그러고. ENFJ예요. 자, 그러면 E에 대응하는 반대편에 누구 있어요? I 있죠. 외향형, 내향형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N의 반대편에 누구 있어요? S 있죠. 되게 이상적이냐 좀 현실적인 감각이 좀 있느냐. 자, F 다음에 T 있죠. 되게 감성적이냐, 사실 팩트적이냐. 그죠? 그다음에 P 있죠. 뭐 계획적이냐, 좀 번개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보세요, 여러분. E가 더 옳아요? S가 더 중요합니까? F가 더 선해요? T는 나빠요? 지금 T인 분들이 웃는 것 같은데. 자, J가 더 나아요? 보세요, 지금 이게 뭘 얘기해주고 있는지. 이 만물은 유기체적 구조를 따라서 다양성 속의 통일성. 이게 바빙크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에요. 핵심 키워드입니다. 바빙크 신학의 다양성 속의 통일성 아니면 통일성 속의 다양성. 이 세상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백인종이 있고 황인종이 있고 흑인종이 있죠. 누가 더 선해요? 안 그래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들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색깔 다르게 하셨을까? 각각의 맛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인간은 편견이 있지. 약간 서구에 대한 약간 그게 있으니까 백인종이 되게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백인들은 본인들이 되게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가서 생활해 보면 나 진짜 정말 와 일본 가서 차별당하고 내가 진짜 미국 가서 차별당하고 진짜 제일 기분 이거 방송 나가면 좀 그렇긴 한데 중국 사람들은 차별당이 되게 기분 나빴는데 서로 차별하려고 그랬어요. 자,
일본 갔더니 나보고 중국 사람이냐고 차별하더라고요. 기분 한국 사람 같은데 그죠? 중국 사람 같아요? 워스 좀 워렌 자 그렇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다양하게 이미 인간을 창조하시되 뭐와 뭐로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죠. 이미 하나님은 통일성, 인간이라고 하는 통일성이 있지만 그 안에서 가지치기를 계속하세요. 왜 그랬을까?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세 위격인데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데 세 위격으로 하면서 서로 조화와 통일 속에서 이 다양성 속의 통일성 속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도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도 산이 있는가 하면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산을 통해서 뭐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위엄. 이번 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기암 절벽들을 볼 때는 막 하나님의 위엄. 이 바다를 보면 뭐가 느껴져요? 이 태평양 끝도 없는 아무리 일주를 해도 끝나지 않은 이 바다를 보면 뭐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무한하심. 뭔가 그런 게 비유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각각도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드러내지만 실제로 존재 구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선함의 가치를 일단 잡아내고 그 가치 내에서 영적인 게 더 선한 거냐 이게 조금 덜한 거냐가 아니라 다양성 속 통일성 속의 다양성을 통해서 모두가 똑같이 소중한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우리 교회도 유기체로 구성이 돼 있죠. 우리 재직이라고 해야 되나? 그 우리 부서들 있잖아요, 그죠? 뭐가 있어요? 우리 예배부 있어요? 예배부 있어요. 자, 예배부가 있으면 또 무슨 부가 있어요? 선교부 있어요? 선교부는 발로 했어야 되는데. 자, 또 재정부 있어요? 재정부 있어요. 또 무슨 부 있어요? 출판부 있어요. 그죠? 이게 미디어부인가? 다르죠? 미디어랑 출판하고 다른가요? 달라요. 자, 미디어부 있어요. 자, 또 무슨 부 있나? 교육부 있어요? 교육은 머리로 해드릴게요. 뇌가 좀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자, 교육부. 교육부 자부심 갖고 좋아해요. 확실히 자기 거 나와야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요. 자, 그러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머리에 그렸다고 해서 교육부가 제일 선한 거예요? 걸렸어요. 자, 미디어부가 제일 선합니까? 밑에 했다고 해서 재정부가 제일 낮아요? 재정부 없으면 안 돌아가요. 큰일 나요. 이거 다 안 돌아가요. 혈액을 공급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유기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거 하나만 소중한 게 없어요.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본성을 투영하셔서 삼위일체적 유기체적 우주론 이렇게 이제 바빙크는 명명을 해요. 학문적으로 멋있잖아요. 그죠? 삼위 트리니테리안, 올게니즈믹. 끝이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우주론, 코스몰로지. 네. 좀 쓸라 그랬는데 실수할까 봐. 온 지가 이제 좀 돼가지고 제가. 자,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페이지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다 드린 거예요. 다양성, 통일성, 관계성 해가지고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 제가 설명드렸고요. 세 위격이지만 한 하나님이고 분리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합된다. 그리고 밑에 가서 다양성 안에 통일성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과 육, 하늘과 땅, 시간과 영원, 교회와 국가, 종교와 도덕, 예술과 과학, 가정과 사회, 이 모든 게 구분되고 자기의 역할을 갖지만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유기체로 존재한다. 그래서 그 존재 구조 자체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물은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하다. 그리고 동일하게 선하다. 그래서 실제 적용을 했을 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위계적으로 나누는 것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왜? 삼위일체에서 성부가 성자보다 더 하나님이 아니듯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세 분 다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영적 영역이 물질적 영역보다 더 선하지 않다. 그래서 고유한 역할을 가지면서도 각자가 하나 안에 포함이 된다.
자, 그리고 경륜적 삼위일체를 반영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뭔가를 이 어떤 구원의 사역을 발전시켜 나가고 더 성숙시켜 나가고, 그렇죠? 저희들의 성화를 더 성숙시켜 나가서 영화로운 상태까지 이끌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이 땅도 새롭게 하세요. 실제로 이 사회도 새롭게 하세요. 이 사회랑 세상은 뭐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결국 가다 보면 다 불타 없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만 신경 이런 건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개인 성화에만 신경 써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세상도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이 돼서 우리가 들어가서 정의로운 사회로, 복된 사회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사회로 만들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보면 활동하는 존재로서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적인 존재론적 속성 또한 반영한다. 가령 세상은 역사적 발전을 통해 자신을 시공간 속에서 발전시키고 확장한다. 바빙크에 따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결코 정적인 상태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최종적 영광을 향해 공간적 범위로 확장되고 시간적 길이로 진행되는 역사이자 동시에 예술 작품이다. 그것은 성장하는 몸이고 세워지는 건물로서 원칙적으로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성을 나타내지만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커지며 마지막에는 완전하게 나타난다. 여러분 바빙크를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이거 찾아서 읽으려도 힘들어요. 이런 게 어딨나. 쏙쏙 중요한 것만. 자, 지금 이거 되게 멋있는 문장인 느낌 오세요? 안 와요? 도대체 역사의 발전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에 대한 답을 드리고 있는 건데. 알바를 고용해야 되겠어요. 원래 명강사들 밑에는 이렇게 뭔가가 있는데 저도 그러면서 컸거든요, 사실은. 근데 주님이 저에겐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학원이 아니라서. 이 뭐냐면 예술 작품이다라는 말이 되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건축물에 비교를 하면서 점점 발전해 가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원시 사회에 뭐 볼 게 있었겠어요. 그냥 동굴에서 벽 하나 그리고 이제 그러고 있었죠. 잡아먹고 그렇게 고기 잡아먹고 바베큐 먹고. 근데 점점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가요? 막 발전하죠. 이 현대 도시 문명 너무 멋지잖아요. 그죠? 막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가 막 날아다닐 거예요. 이제 막 날아다니고, 그죠? 뭐 비행장에서 타면 이제 우주도 날아갈 거고 우리가, 그죠? 이 지구 밖으로 나갈 것이고 점점 발전해 가잖아요. 그리고 뭐 세종문화회관이나 아니면 뭐 어떤 그 홀, 카네기 홀 뭐 이런데 세계적으로 보면 거기 가서 이제 공연하는 모습들을 보면 인류가 문화 예술을 막 이렇게 꽃피울 때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이런 지금 제가 이게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 이 능력으로. 근데 이게 발전해 간다니까요. 음악도 장르가 얼마나 아름답고 섬세해지고 나는 다 못 들어보고 죽는 게 아쉽네요. 그러니까 누군가 예술가들은 아주 예리한 촉을 가지고 정말 명곡들을 구분해내면서 들으면서 살아갈 거야 아마.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정도 능력이 없어서 그걸 즐기질 못해요, 사실 지금. 가르쳐주지 않으면 뭐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근데 어쨌든 이렇게 문화가 발전해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문화 발전.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고, 그렇죠? 뭐 교육적으로도 막 발전하고 이게 발전해가는 이 문명의 발전이죠. 이거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라고 이 세상을 티어터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인데 이 극장이 점점 화려해지는 거예요. 점점 멋져지는 거예요, 공연이. 브로드웨이 막 뮤지컬 보고 막 이러는 것처럼 점점 멋있어지는 거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하는 몸이라고도 표현하고 세워져가는 건축물이라고도 표현해서 이 역사를 되게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을 향해 가는 이제 동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역사를 동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구현되어져 가는 과정으로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구현되어가는 이 역사다, 이게. 이렇게 실제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 발전해 이렇게 이 역사를 이렇게 완성해 가시는 것처럼 인간들도 다양하게 몸은 하나인데 주렁주렁 달려 있는 각 부처가 있잖아요, 그죠? 문화에 그것들이 계속 서로 뭐예요 이거
톱니바퀴 돌듯이 서로 맞물려가지고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이 세상이 점점 나선형으로 발전해간다. 이렇게 이렇게 발전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뭐냐면 이런 거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인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질적으로 너무 다르신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르신 하나님이 이 영원하신 분이 자신을 어떻게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 물질적인 세상이라고 하는 여기에 담아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하트가 이렇게 막 좀 뛸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셨냐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 영원한 존재가 어떻게 유한한 존재에게 이게 가능하냐? 바빙크의 답은 가능하다. 왜? 성경에 보니까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안에서 성자가 나와요. 삼위일체 안에서도 그 순서가 좀 있거든요. 이게 영원한 출생을 하셨다. 뭐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자가 나오고 그 하나님과 성자로부터 또 성령이 나와요. 요거는 또 이제 발출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건 모르셔도 되는데 이렇게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요걸 보고 바빙크가 하나님이 성부 아버지가 자신을 전달 가능하다는 거예요. 타자에게. 일단 삼위일체 내적으로 자신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이 있다. 자신에 대한 전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삼위일체 내적으로 전달 가능하지만 바깥쪽으로도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하냐? 세상을 창조해서 자신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굴 통해서? 이거는 직접적인 전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는 간접적이라고 그래요. 왜 간접적이에요? 창조하실 때 누구 통해 창조하셨어요? 로고스인 성자를 통해서 했죠. 그래서 이는 간접적인 자기 전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학에서. 직접적인 전달, 간접적인 전달, 삼위일체 내적인 전달, 외적인 전달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방식으로. 그런데 그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는 것 중에 정점에 누가 있어요? 인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들 이렇게 그냥 그렇게 가치가 커 보이지 않고 매일 보는 우리 서로 얼굴이고 그렇지만요, 이런 걸 좀 깊게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과 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요, 이거 어마어마한 존재로 바뀔 수가 있어요. 바빙크는 너무너무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넘어가셔서 4페이지. 자, 인간에 대한 창조 얘기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되게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만이 아니라 전인이다.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바빙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밑에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인간은 시작.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거나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전면에 부각될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니라. 성경에 이 구절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를 따와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생각할 때 어때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가지고 있다라는 거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처음 들으면 조금 느낌이 안 올 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요거는 비잉이잖아요. 그 존재의 그 자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바빙크는 이렇게까지도 얘기해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적인 형상이 아니라 전 형상을 다 가지고 있다. 일단 그 얘기를 전제에 두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나 여기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어떤 일부분만 온리, 그 일부분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 능력과 지정의
그 다음에 우리의 영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부를 축소해서 넣어놓은 형상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되게 강력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부분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어디로 튈 확률이 있어요? 어떤 특정 부분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특히 우리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왔냐면 로마교, 그러니까 천주교의 영향 때문에 주로 영적인 부분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해요. 이성 혹은 이성적 능력, 그리고 감각적인 이 육체 있죠. 이거는 하여튼 나쁜 거야. 훨씬 더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빙크는 여기서 전면적으로 방어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형상이긴 형상인데 유비적인 형상이라는 이 단서를 붙여요. 유비적이라는 말은 analogical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비유적 형상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게 하나님의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똑같이 1:1 대응을 시켜가지고 수학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약간 문학적으로 한 단계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똑같이 이렇게 생기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나타내는 어떤 특징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데 최적화된 어떤 그 요소를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비유적이다. 비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영혼과 육체가 통합된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고, 파란 글씨로 제가 인간은 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참으로 본질적으로 인간이다. 또 하나의 명대사가 나왔거든요. 처음에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중에 인간은 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100% 비유적으로 담아서 만든 게 우리인데, 우리가 가장 인간적인 순간, 선하고 의롭고 진리에 가까이 와 있을 때 그 인간,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완성하실 때 그 영화로운 몸을 입었을 때 그 스탠다드에 맞게 영혼 육이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신 그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그 상태 일대의 참 인간이라면 그 참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의 반영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거꾸로 완전한 참된 의미의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란 단어를 쓰면 마치 그 영육 이원론 때문에 또다시 약간 휴머니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간 자체를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창조 세계의 그 꼭대기에 이 지도자, 뭐랄까, 머리로 주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형상성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제 컴팩트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그래서 참된 인간. 그래서 인간이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이미 인간이란 말이 좀 나쁘게 느껴지면 이게 우리가 오염돼 있는 거예요. 참 인간. 빛과 소금이 되는 참 인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께 대한 최고로 완전한 계시다. 인간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런데 참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물론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지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되게 뭐랄까 되게 뭐랄까 성화를 좀 많이 이루신 것 같은, 참 그 성령의 사람이라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계세요.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그럴 때 뭘 느껴요? 예수님 동생 같다? 이런 거 느껴져요? 예수님 여동생? 예수님 남동생 같다? 친척 같다? 이런 거 느껴져요? 여러분 저를 보면 어떻게 느껴져요? 예수님 안 나온다? 예수님 동네 개그맨이냐 말이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람이 성화되는 만큼 하나님이 느껴져요. 왠 줄 아세요?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근데 교제율이 높아지면서 거의 싱크로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게 돼요. 좀 이따 뒤에 또 나올 텐데. 자, 일단 그래서요, 실제로 그럼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들을 바빙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실제 요소들.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첫 번째는 영혼.
인간의 전인 전체가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럼 어떤 요소들을 그렇게 얘기를 할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할까라고 해서 첫 번째 영혼. 인간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둘을 교차적으로 써요. 실제로는. 그래서 영혼이라고도 표현하고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혼이라고도 표현 사실 많이 하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구절을 지금 안 달아드렸지만 꽤 많습니다. 그런데 바빙크는 이거를 구분을 하면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인간의 독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 영이라 하면 뭐냐 하면 실제로 하나님이나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원리를 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원리를 담당하는 게 생명의 원리를 하늘에서 받아요. 영은. 즉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원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유사시에는 천사나 뭐 이런 존재처럼 육체 없이도 영 자체로 존재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왜 또 혼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 혼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영이긴 영인데 혼적인 영을 갖고 있는 존재, 혹은 혼이긴 혼인데 영적인 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바빙크는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렇게 섞여 있다고, 이렇게. 제가 영과 육으로만 표현했지만 사실은 영하고 육 사이에 연결하는 그게 이제 혼이 그런 느낌을 좀 줘요. 역할을 하거든요. 사실은 지정의라는 녀석들이 영에도 특화되어 있고 육에도 특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영도 실제로 우리 인간의 영도 혼에도 특화되어 있고, 그 얘기는 결국 혼이 육을 같이 이렇게 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큰 의미에서는 육에 최적화되어 있는 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붙어 있으려면은 그렇게 돼 있겠죠. 바빙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은 이제 보다 육체, 몸과 연결을 시켜주는 이제 그런 이제 혼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 영혼은 몸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몸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리고 몸에 최적화란 말은 이제 몸에 적응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게 약간 검은 걸로 이렇게 칠해놨죠. 인간의 몸에 의해 지상에 매이고 또한 더 높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삶을 위해 감각적이고 외면적인 것들에도 매여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정신적이고 영적인 더 높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감각적이고 외면적인 것들에도 매여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각적이고 외형적인 거는 또 약간 속세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적인 더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게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검은 줄 쳐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각을 주신 거, 또 이성적 사고 능력과, 그러니까 T와 F를 다 주신 그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 관계를 맺고, 또 우리가 어떤 표정을 짓고 언어를 사용하고 손과 발로 무언가를 하는 이 모든 것,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이제 여행하는 보는 재미도 있지만 또 먹는 재미도 있잖아요. 삼겹살 먹을 때 저는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는 떡볶이 세상에 없었으면 얼마나 이제 우울했을까? 그 다음에 치킨이 없었으면 얼마나 우울했을까? 좀 크고 나서는 삼겹살이 없으면 얼마나 우울했을까? 조금 저희가 잘 살게 된다면 돼지갈비가 없었으면 이 세상 너무 우울했겠다? 먹는 재미가, 여러분 대한민국만큼 치킨 종류가 다양한 나라가 없어요. 스프 종류가 대단하던데요. 이야, 아주 미세합니다. 거의 뭐 예술가들이 음표 하나 딱 바꾸고 막 반올림하고 막 이래가지고 차이를 내는, 차별성을 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 다양한 촉수들이 다 연결돼서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느끼죠? 추수감사절에 다양한 치킨의 종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이 깊어집니까? 깊어져요. 매우 인격적이고 자상하고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은 나의 남편, 별로 다들 느낌이 안 와. 그런 아내? 자, 없어요. 자, 주여, 얘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있어요. 금요 철야 때
기도 한참 할 때 그때 옆에 가서 잠깐 깨워가지고 대화해 보세요. 그때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한참 만지실 때는 마음이 아주 천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나가면 또 잠깐 위험해요. 한 5분만 지나도 위험해요. 사탄들이 그거 끌어내리고 싶어가지고 또 마음에 뭘 던져놓거든요. 어쨌든 인격성, 사람의 어떤 그 다양한 스타일, 교회에 보면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이게 갈라내다 보면은 내 마음에 진짜 드는 사람 나와요, 안 나와요? 한 명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어느 순간 나 자신도 내 기준점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다양해요, 그렇죠? 그런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면서 느끼고 판단하고 무언가 어떤 이런 걸 하면서 하나님의 이 신묘막측하게 놓으신 인간의 다양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랑길라라고 그 각지에서 온 선교사 자녀들이 많은 학교인데, 이 켈빈 유니버시티가. 근데 거기에서 축제를 하는데 진짜 지역별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무용도 하고 전통 뭐 이런 거 해요. 대한민국은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애국가 부르고 막 그러고요. 그 날라차기 해가지고 격파하는 거 이런 거 막 하고 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있잖아요. 정말 한 2시간 정도 보고 있으면 와, 다양하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다양할까? 그리고 막 감동받아요, 진짜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어떤 민족은 몽블랑 이런 느낌인데 어떤 민족은 타타타타타타타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우아해, 슈 이런 느낌이에요. 그 느낌이 다 달라. 이 하나님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가끔 유튜브 보다 보면 어떤 여자가 한복 입고 붓을 이만한 걸 들고 팍 찍은 다음에 벽에다가 팍팍팍팍 그리거든요. 와, 진짜 멋있어. 나는 그거 보면서 와, 저 서해 쪽에 두신 하나님의 어떤 그 기상, 기운, 와, 이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와, 뭐 음악 반주자들도 막 식당에 가가지고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혼자 막 해서 사람들 막 기겁을 하잖아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막 울잖아, 막 울고. 야, 하나님의 세계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 안에 두신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진선미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빙크는 여러분 아름다운 건 선해요. 근데 선한 건 진리에 가까워요. 참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음표가 화음에 맞을 때 우리는 딱딱딱 도미솔, 도미파 이상해요. 도미솔 하면 딱 맞는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두신 어떤 그 정박에 대한 무언가가 있어요, 실제로. 물론 요즘 시대는 그걸 깨는 걸 또 아름다움이라 좀 막 파격적으로 깨거든요. 저는 예술 전문가는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는 미루도록 하겠어요. 하지만 가끔 이상할 때가 있어요. 불안해지고 초조해져요.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주 다양한 세계가 있다, 인간에게. 그래서 그 다양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요소들이 들어옴으로써 더 영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는데 우리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더 다양한 걸 누구보다 더 많이 느낄 수 있냐면 천사보다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 자, 마음은 뭘까? 마음은 바빙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은 이 영이라는 게 생명의 원리라면 그 밑에 혼이 연결돼 있어요. 이 혼은 I, 나라고 하는 주체, 나를 인식하는 주체를 혼의 자리로 놓고요. 그 밑에 마음을 놓습니다. 이 마음쯤 내려오면 뭐냐면 이거는 두 갈래로 이렇게 나뉘는데,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고 능력이 나오고, 또 이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감각과 지각 능력이, 감각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감각 능력 쪽은 우리가 무슨 욕구하고 느끼고 감각하고 하는 모든 이런 종류들, 인간의 충동적인 거, 뭐 이런 모든 거. 그다음에 사고 능력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고 관찰하고 뭔가 개념화하고, 예, 설명하고 뭐 요런 작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모든 게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육체적
생명의 중심 기관이라고 해요. 자, 바빙크 대단하죠. 이걸 다 분리해서 설명을 하니 성경을 최대한 종합해서 만들어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요렇게 하고 요거에 연결되는 게 육체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육체에서 올라오는 이것들을 인간이 어떻게 또 이렇게 발현해내는가, 산출해내는가에 따라서 요 작용들이 사고 작용과 감각 작용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우리 영이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또 컨트롤하고 실제로 여기서 나온다고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또 영이 컨트롤도 하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건 영적인 능력에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안 돼요.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구하세요. 네. 자, 제가 다 설명을 했나요? 네. 그래서 요거를 설명드려야 되는구나. 원의라는 게 있는데 이 혼에 보면 제가 지, 정, 의 있다고 했잖아요. 인간의 정신 능력을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는 온전한 상태였을까요? 여전히 죄가 있는 상태였을까요? 온전한 상태죠. 하나님이 창조가 이상해진 게 문제가 생겨요. 죄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아주 충만하게 지정의도 채워져 있었어요. 뭘로 채워져 있었냐면 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져 있었어요. 정서적으로는 거룩함이 있었어요. 우리의 의지에는 의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의로움, 의로움이 있었다. 그래서 요게 있었는데 요거는 하나님이 은사로 우리에게 넣어두신 거지만 얘네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바빙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셔야 돼요. 아담 때도 성령이 내주하셔서 거룩한 지식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마음 붙들어 주시고 의로움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로 채워 주시고. 이걸 원의라고 얘기해요. 원의가 뭐냐면 원래 가지고 있던 의로움 뭐 이런 느낌. 원의. 요것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형상의 요소라는 거. 왜냐하면 성령께서 붙들어서 은사로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정신 능력이니까 그 자체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 뭐랄까요? 진선미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이미 아담 하와 때부터 뭐였냐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었어요. 이미 그때부터. 그래서 재창조에서 이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실제로 원래 계획됐던 프로젝트를 그러나 더 발전된 형태로. 이때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여전히 아직은 출발점에 있었어요. 성화의 출발점에 처음에는. 근데 그러다가 사까닥질해서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까지 이루신 거냐면 완벽한 꼭지점을 찍으신 이후에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죄 지을 수 없음.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하셔서 부활할 때가 되면 영화로운 몸을 완전히 이루면 그때는 죄 지을 수 없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육체성이라는 게 지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느껴지는지, 이 설명을 통해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지. 일단은 전체가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영혼, 뭐 도덕성, 영혼, 뭐 이성 이런 것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해 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물론 영혼이 육체보다는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은 영이신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더 하나님적 속성을 더 많이 반영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죠.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바빙크가 이거 인정해요. 요 상위로 올라가 있고 얘네가 더 복잡한 존재들이거든요. 더 이 밑에 있는 것보다는 단순하고 심플하지만 얘네가 좀 더 복잡한데 그래서 실제로 이 위계라든가 이 어떤 그 복잡성의 구성의 차별성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무효화할 수는 없다 그래요. 뭘 이해하시면 이게 더 쉽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무언가로 표현하고자 했어요. 근데 오늘 나는 이거를 찰흙으로만 표현하기로 했어요. 찰흙으로. 그러면 찰흙을 막 빚어가지고 하트를 만들 수 있잖아요. 거기다 한 예수님 딱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양이 조금 하나님 있는 자리만 그게 더 예수님 닮아 있으니까 더 이게 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찰흙의 전부가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형상화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세요? 인간이라고 하는 물질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기로 지금 작정하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영이라는 요소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창조 세계의 그 영적인 내용과 가치와 목적과 방향성을 육체에 담아서 표현하고 싶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뭐가 더 중요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육체성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신 건 가시광선으로 들어오는 이 시각의 세계에서 보고자 한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싶었던 거고, 우리가 손으로 잡아서 느껴지는 이 세계, 귀로 들어서 들려지는 이 세계에서 디스플레이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영원하심, 자존하심, 뭐 전능하심, 전지하심의 삼위일체적 속성이 있다 할지라도 육체적인 진료가 없고 재료가 없으면 어떻게 그걸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육체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바빙크는 이 점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육체의 중요성이라고 써놓은 그 밑에 내용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밑에 예를 보시면 영은 생명의 원리로서 5페이지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영은 생명의 원리로서 삶의 방향, 목적, 내용을 결정하지만 육은 그것을 피조적 형태로 송출, 구현, 생산해낸다. 악보와 연주의 관계를 보도록 하자. 악보가 0이라면 내가 이 풀어낼 음악의 그 내용, 메시지의 내용과 의도가 악보라면 연주가 되어지는 건 육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 피아노로 표현해내든 기타로 표현해내든 뭐 드럼으로 표현해내든 실제 표현. 그래서 악보만 있고 연주가 없으면 음악이 실현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연주만 있고 악보가 없으면 아무거나 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인 거죠. 그러므로 둘 다가 있어야 온전하다. 즉 그래서 영과 육이 같이 결합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다음 장 6페이지 보시면 방금 이거는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육체보다는 영혼에, 물리적인 힘보다는 도덕적인 거에 더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하지 않냐? 오케이, 바빙크도 인정. 그러나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영보다 육이 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신성하다는 거예요. 왜? 아니 소재가 없으면 어떻게 담아낼 거예요. 우리가 내 친구를 너무 사랑하지만 내가 지금 실제로 뭐 주머니에 가진 것도 없고 선물을 줄 것도 없으면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그죠? 뭔가 있어야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육체적인 게 필요하다, 물리적인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파란 글씨, 오히려 바빙크는 천사에게는 없는 인간에게만 고유한 육체성이야말로 오직 인간만을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럽고 풍요로운 형상으로 만들어주는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라고 굳게 주장한다. 육체성이 엄청 중요한 거구나. 아까 여기도 보면 이 영이 영혼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육체와의 결합을 염두에 둔 용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거에 최적화되기 위해서 원래는 영은 그냥 하나님같이 자기 혼자 존재할 수 있는데 육체에 들러붙을 수 있고 육체에 뭔가 결합될 수 있도록 얘가 특별히 최적화돼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자꾸 설명하고 싶은 거거든요, 바빙크가. 그러니 육체성으로 향해 있는 그 육체를 품기 위한 이 구성이 얼마나 육체성이 본질적인 부분이냐,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육체로 인한 땅의 지배권 때문에 더더욱 육체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가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 육체가 있음으로 해서 뭐에 연결이 돼요?
땅에 연결이 돼요. 땅에 연결이 되죠. 육체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땅하고 연결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산에 올라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어떻게 바다에 가서 헤엄을 쳐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 어떻게 비행기를 타면서 대기를 가로질러 볼 수 있겠어요? 천지에 창조된 만물과 관계 지을 수 있는 건 육체가 있으니까. 사랑과 영혼. 아무리 와가지고 하려 그래도 진짜로 느껴져요? 이거? 느껴졌나 영화에서? 약간 발레가 등장하는 것 같은데? 자, 잘 안 느껴져요. 어쨌든 육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거 느끼려면. 그래서 육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육체로 인한 땅의 지배권. 첫 번째는 지배권. 우리 그 문화명령 주셨잖아요. 지배권 주신다는 거는 우리가 또 스몰 IM이잖아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죠. 근데 주님이 누구세요? 왕이시죠. 우리도 왕적인 신분을 주시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그래서 지배권을 주시는 거예요. 땅에 대한. 그래서 우리 문화명령. 일단 많이 태어나고 번식하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아가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여기서 이거는 무슨 뭐 폭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막 야 이 자식들아 막 해서 내가 크리스찬이야 발부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서 정치가는 정치가로서 섬기고 닥터는 닥터로서 섬기고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섬기고 또 기업인들은 기업인대로 섬기고 그렇게 하라는 거를 문화 명령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이 지배권은 그렇게 행사하는 거예요. 항상 머리됨은 섬김의 머리됨. 주례사 때 많이 들으시죠? 섬김의 머리됨. 세상도.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실제로 이런 관계를 맺다 보니까 지배하고 하다 보면은 관계를 맺잖아요. 여러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맺고 뭔가 국가랑도 관계를 맺고 관계를 많이 맺잖아요. 맺는 가운데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느낌과 개념과 어떤 뭐랄까요 활동 반경과 이게 역사로 흘러가면 더 다양해지는데 여러 관계 속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느끼게 되잖아요. 그죠? 그 인간이 갖는 그 풍부한 관계성, 이 땅과의 관계성,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만을 오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다양성 속에 어떤 측면이 마치 다이아몬드를 깎아놓으면 그 측면이 엄청 많이 나오죠. 근데 막 빛나죠 다. 하나님의 형상성이 어딘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나누셨던 그 교제가 우리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혹은 우리 세몬들과 샘지기가 나누는 그 관계 속에도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알 수 없는 달콤함, 알 수 없는 쌉소름함, 여러 가지 감정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밑에 보면 예 해놓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세계, 인류와 맺는 놀랍도록 풍부한 관계들 때문에 인간은 천사보다 심리적으로 더 깊고 정신적으로 더 풍부하다. 성과 가족생활, 가족과 국가와 사회에서의 삶, 노동과 예술과 과학에 전념하는 삶이 가져오는 복합적인 관계들은 모든 인간을 소우주로 만들며 다면성, 깊이, 풍부함에서 천사들의 인격을 훨씬 능가한다. 그러니까 천사보다 훨씬 복잡다다한 감각들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걸 가지는 만큼, 경험을 갖는 만큼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가면 특히 성육신이야말로 결정적으로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성육신 뭔지는 아시죠?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거, 그죠?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셨어요. 인간이 돼서 오신 건데 이 사건보다 더 인간의 육체성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임을 드러내주는 사건은 없다. 이렇게 손을 딱 거버려요. 왜 그럴까? 답정 넣어. 성육신 하셨으니까요. 그죠? 틀린 말 없어요. 훌륭합니다. 자, 한꺼풀만 들어가 봅시다. 그죠? 자,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셨어요. 그죠? 근데 뭐로 들어왔어요? 육체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육체성을 입으신 거죠. 근데 이거는 뭐의 모델이에요? 이거는 훗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 안에 이루실 이 모델입니다. 이분 누구예요? 죄송해요, 성령님. 자, 성령님이에요. 자, 이거 누구예요? 성자예요. 얘 누구예요? 예수의 육체. 지저스라는 사람의 육체. 네. 신이자 인간, 인간이자 신. 자, 보세요. 우리는 성령이 들어와도 우리 자체가 신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으셨으나 신이자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흐름상 답이죠. 맞아요. 신이고 인간이세요. 신이에요, 신. 이분을 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옛날에 변신 로봇 이렇게 하면 거기 사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하면은 막 썬더볼트인가 뭐 하여튼 이렇게 그리고 비슷한 느낌이 좀 있는데, 예. 이게요 왜 중요하냐면 끝끝내 육체성을 포기 안 하잖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러는데 끝끝내 육체성을 포기 안 하고 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육체 안에 들어오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되게 제한되잖아요. 피조물은 가다가 못 날라요. 얘가 좀 그런가요? 자,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요. 그죠? 근데 포기 안 하고 인간으로 오셨다니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에이, 목사님, 육체가 있는 인간으로서 똑같이 고통받아야 똑같은 벌을 받는 게 되니까 이거 대속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령님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모델이었던 거예요. 이거에. 처음부터 아담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이미 인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인간을 영이 들어올 수 있는 최적화된 육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피조물은 누가 들어와야, 이게 아바타도 아니고 뭐라 그러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로봇도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요즘에 되게 잘 걷는 로봇 나왔던데 어제 보니까 이렇게 똑같이 걷는데요. 이렇게. 자, 인간은요 이 안에 하나 성령이 들어오셔서 교제하면서 자, 오른팔 그럼 오른팔, 자, 왼팔 그럼 왼팔, 사실은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존재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을 바라볼 때는 인간 몸이 하나님 형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7페이지. 제가 아까 그 앞에서 하나 중요한 표현 안 하고 넘어왔나 보다. 그 감옥이 아니라, 잠깐만요. 감옥이 아니라 예술 작품이다, 이 얘기가 5페이지에 육체는 감옥이 아니라, 육체의 중요성 부분 그 1번 해가지고 그 세 번째 줄에요. 육체는 감옥이 아니라 예술 작품이다. 요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제 플라톤 사상 쪽에서는 이제 이게 뭐랄까요? 이 육체라는 거는 우리도 흔히 그런 생각하죠.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이 육체만 없었어도 내가 더 죄되게 살지 않았을 텐데, 이 육신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산다 막 이러죠. 아주 이렇게 느낌이 확 와요. 하여튼 이 육체 때문에 안 먹고 싶은데 자꾸 먹게 되고, 뭐 그렇죠.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미워하게 되고, 막 그렇잖아요. 이 몸 때문에. 그래서 몸을 막 탓하잖아요. 몸을. 맞아요. 근데 마음을 고쳐야죠. 몸은 불쌍하죠.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뒤에 또 나와요. 자, 다시 갑니다. 7페이지로 다시 가셔서, 그리고 육체의 중요성을 하나 더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중요성이라보다는 똑같이 대응을 시켜요. 이 바빙크가 되게 천재적인 게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와 그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가져가는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동적인 측면에서, 정적인 측면에서, 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가져가는데, 삼위일체를 정적인 측면에서 반영하고 동적인 측면에서 막 역사가 발전해간다 그랬잖아요. 이 동적인 측면에서 인간도 발전해가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류 전체 스케일로 가져와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실상 한 인간, 한 사람의 인간 안에서 표현되기에는 너무 좁다.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인류가 문화를 발전시키고 역사를 진보시켜 나가고 과학적인 탐구를 통해서 무언가를 밝혀내고 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예술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도덕적인 선하심을 이 어떤 문화 창달을 통해서 만드는 최종적인 모습, 그 인류가 한 군데 다 모였을 때, 우리 그 올림픽 같은 거 하면 있죠. 부채춤 할 때 막 전부 다 나와가지고 막 이거 하죠. 각 나라 사람들 막 뭉쳐, 예를 들어 다 한다고 쳐봐요. 그 전체 꽃 모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전 인류가 쫙 펼쳐지고 전개했을 때가 비로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싶었던 인간을 통한 하나님 형상의 완전한 형태라는 거예요. 한 개인이 아니라
개인 안에서도 풍부하게 나타나지만 전 인류 그 역사의 발전. 그래서 이렇게 정적인 거, 동적인 거, 정적인 거, 동적인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보이는 물질 세계의 가치가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와, 이거 어마어마한 지금 스케일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이게 바빙크가 갖고 있는 하나님 형상론의 유일한 개혁주의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얘기했던 주장이에요. 이 역사, 이 문화의 이 인류 전체가 그 하나님 형상에 들어간다. 심지어 낙원까지도 하나님 형상에 들어간다고 해요. 인간의 도덕적 상태는 자연의 어떤 조건과도 이게 그 유기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태에 맞는 조화가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는 낙원이 어울린다는 거고, 나중에 구원받은 존재들은 천국이 어울린다는 거고, 타락한 존재들한테 지옥이 어울린다는 거고, 그거까지도. 그러니까 물질적 세계가 영적인 세계, 도덕적 세계랑도 매칭이 된다고까지 이 합리적으로 맞춰가는 그 되게 이성적 사고를 해요. 실제로 바빙크가 천재적입니다, 이 친구가. 자, 이제 4분 느려니까 이제 30분이 좀 넘었고, 자 잠깐만요. 제가 요거 금방 할 수 있어요. 물론 저도 다음 주 울고 먹으면 좋죠. 편하게 이걸로 그냥 다음 주 때우면 전 좋아요. 근데 이제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달려야 되나 좀 살짝 생각을 했는데, 아니면은 요거를 살짝 남기고 예술 작품으로서의 육체의 중요성을 조금 더 이제 느낌을 와닿게 해드리고 마무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 한 5분만 설명해드리고. 여러분, 그 감옥이 아니라 예술 작품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그죠? 감옥이라는 건 되게 수동적으로 네거티브하게 갖고 간 거고, 근데 예술 작품은 마이너스에서 0도 아니고 플러스 세계로 넘어온 거예요. 이 기능을 아주 적극적으로 갖고 온 거죠.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이 육체적 물질적인 세상을 통해서 무언가 구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배 드릴 때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죠.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 굳이 나와서 이렇게, 왜 특히 바이샘 교회 나와서 해요? 금요일날 왜 나와서 하죠? 뭐가 있어요? 나오면 의자가 일단 있어서 편하고 스크린도 다 이렇게 물질적 실체들이 막 이렇게, 그 옆에 표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야, 저 태평양 바다에서 서핑을 하다가 그 교회에 큰 기쁨이 있더라. 십자가 한번 쫙 그리면서 쫙 이런 느낌 와요? 저는 볼 때마다 기분 되게 좋거든요. 이거 너무 잘 선택했어요. 저 올해 진짜로. 저것도 진짜 잘 그려놨어. 그죠? 예수님하고 딱 이렇게 옆에서 막 이렇게 이 시각적 구현, 뭔가 그럴 듯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션들 보세요. 다 오면 감동해요. 우리 교회 이거 감동합니다. 그 앞에서 혹시라도 또 이제 감동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 있을까 봐 앞에서도 해주잖아요. 이렇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뭘 하고 싶었는지 느낌이 와요? 아무것도 없었다고 생각해봐요. 골방에서 혼자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해봐요. 물론 하나님은 만나주시죠. 경건주의적으로 만나주시죠. 그런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무언가를 만들어줬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육체가 있는 인간에게는 감각이 있으니까 훨씬 가득 차고 섬세하게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야, 하나님 이런 거 하고 싶었어. 예술 작품, 아름다운 막 영원함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감도 주셨어요. 수채화 그 도화지도 주셨어요. 그러면 찍어서 근육이 열심히 반복하는 이 육체, 이 반복해서 머리가 그 아름다움을 표현해 보려고 색감을 선정하고 힘의 세기를 조절하면서 그릴 거 아니에요. 멋있는 그림이 막 나오죠. 피카소가 막 나왔다가, 그죠? 렘브란트가 나왔다가 막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인간이 뭔가 느낌을 갖잖아. 언어. 여러분, 그래서 참 좋은 거예요. 물론 책으로 읽어도 감동이 오긴 하는데, 당신을 사랑합니다. 좋죠. 근데 정말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상대가 어느 날 저한테 먼저 나타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한동안 시간을 보냈던 어떤 연인이 이제 죽게 생겼는데 와가지고 당신과 함께했던 그 모든 날이 찬란했습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모든 알겠죠, 여러분? 그 도깨비 보다가 얼마나 감동해서 우리가, 그죠? 배우들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드라마를 제작하지 않았더라면, 육체가 없었더라면, 그 눈빛, 그 잘생긴 조각 같은 얼굴,
그 입술의 톤 조절, 목소리, 목젖 아니다. 비슷하겠죠? 그 조절을 하면서 나오는 그 섬세한 이거는 육체성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 결혼과 출산, 육아 이런 것들, 사랑한다는 개념이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려면 결혼을 해봐야 된다. 왜냐? 결혼 안 해본 상태에서 나는 누군가를 정말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실제 결혼을 해서 품어본다. 이야,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 자녀도 키워보고 처음에는 그냥 이 젊음이 좋아서 내가 봤을 때 매력적인 사람과 결혼했었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느새 동반자가 돼 있고 이 사람만큼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이 성경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것처럼 내 치부를 다 드러내도 그래도 편안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 그 이 지정의를 가지고 서로 대화하면 대화가 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 점점 무르익어 가죠. 그 관계가 이게 막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점점 발전적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그럼 나중에 황혼역에 같이 손잡고 황토길 밟으면서 서로 나는 당신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뭐 당신이 없었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심심했을까. 당신이 늘 손 얹고 기도해 줘서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꼭 부부관계로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은 자녀와 내 딸과 함께 손을 잡고, 근데 딸들이 사춘기 때는 잘 이렇게 아빠랑 안 해요. 안 하긴 안 하는데 언젠가 그래도 딸들이 돌아올 날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돌아오더라고. 30대 정도 되면 돌아오더라고. 부모님 소중한 거 알고 30대 아니면 40대라도 돌아와요. 그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인격, 그 지정의를 갖고 있는 그 인격으로 사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이상함, 로봇과 AI에게서 느낄 수 없는 그 이상함, 그게 뭘까요? 그 인간에게만 있는 하나님이 두신 형상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